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봄이 오면 이 씨앗을 언제 뿌릴까라는 기대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이맘때쯤 되면요, 아이들이 엄청나게 기다리는 날이 옵니다. 성탄절에서 어떠한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또 명절은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이 언제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을 손꼽아 나를 기억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 내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기에 그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 아이들이 크리스마스에 선물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를 기다린다는 것이지요. 오늘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지요? 네, 아멘. 기다리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온전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지역에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날이 새도록 말씀을 들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때에 밤이 새도록 제가 말씀을 증거하면 어떨까요?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들었다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 듣기를 얼마나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이 지역에 베푸시는데,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이 새도록 제가 설교를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모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날이 바뀌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날, 즉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이라는 그 의미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때문에 이 날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갈 때에 다른 분들은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날을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 명하고 있다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 그 주간의 첫날, 즉 주일에 모여서 그들이 예배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이요, 이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서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여러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서 어디로 갈까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드로아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드로아 지역을 놓고 가는데 이제 그가 떠나가면은 언제 바울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강론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강론의 의미는요, 설교자 혼자 하루 종일 설교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바울이 설교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피로도가 엄청나게 쌓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강론이라는 단어는요, 설교를 제가 쫙 했어요. 한 3, 40분 설교하고 성도들이 모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이야기하면은, 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 주신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강론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강론을 하는데 밤중까지 이어졌다는 그 의미는 예배의 시간이 낮이 아니라 언제라는 의미예요? 밤에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밤에 시작했냐면요, 당시에 초대교회, 특별히 이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요,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어요. 그래서 365일 쉬질 않아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한 오후 6시쯤 돼서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인 게 아니라 어떤 거예요? 종일 일하고 모였으니까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하지요. 엄청 피곤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일을 하면서 일용직 할 때가 있었는데, 일용직을 다 마치고 와서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못 버티겠더라고요. 너무, 왜냐면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 6시에 딱 들어와서 7시 정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안 되더라고요. 이게 막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막 앞으로 막 뒤로 막 제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안 붙들어 주니, 막 옆으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도저히 안 돼요. 너무나 피곤하니까. 오늘 본문에 모인 분들은요, 일 다 마치고 오신 거예요. 피곤하겠죠. 엄청나게 피곤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그들은요, 이 말씀 듣기를 너무나 사모해서 집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퇴근 후에 어디로 온 거예요, 지금? 교회로 온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말씀 듣기를 위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다락방에 등불을 밝혀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두우니까. 등불을 곳곳에 밝혀놓은 겁니다. 점점 밤이 되면서 어두워지니까 바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불빛을 곳곳에 펼쳐놓고 말씀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얼마나 그들이 듣고 싶어 했는지 느껴지시죠?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함께 모였는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요, 듣는 자세가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예 자려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살겠을 때 그런 분들을 봤어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면 이렇게 예배 드려요. 자려고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 조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설교 시간 되면요, 지그시 눈을 감으세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을 감아요. 그리고 갑니다.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것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매일 그러시는 거예요. 매일 그러시면 문제가 있는 거죠. 매일 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일어날까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일어나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자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대놓고 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9절 말씀 보니까요, 유두부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여기 청년이라는 그 의미는요, 실제 청년이 아니라 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중학생 정도의 나이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학생 정도의 나이인데 그 아이도 종으로서, 노예로서 하루 종일 일하고 집으로 달려간 게 아니라 어디로 온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어디에 위치했냐면은 3층 높이, 즉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은 1층을
이제 그 낙이나 또 말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리고 2층부터 3층이 이제 집인데 2층은 칸이 나눠져 있고 위층은 다락방으로 씁니다. 근데 모든 집 구조가 다락방이 제일 넓어요. 왜냐면은 밑에 2층은 안방, 건너방 뭐 이렇게 해서 나눠지겠지만은 위층 다락방은요 넓게 퍼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이 마가에 어디에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서 3층 높이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창문에 걸터 있는 분들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등불을 막 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사람이 꽉 찼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히터를 틀면은 더울까요? 안 더울까요? 덥죠? 졸려요? 안 졸려요? 엄청 졸립니다. 근데 지금 일하고 왔어요. 일하고 왔는데 성도들의 열기가 뜨끈뜨끈합니다. 등불의 열기가 뜨끈뜨끈합니다. 산소가 점점 사라집니다. 어떨까요? 이거는 강철 체력도 쓰러지는 거예요. 등불에서 연기가 나면서 산소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숨 쉬면서 산소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버티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만큼 오늘 유두고가 졸았다고 얘기하는데 대놓고 잔 게 아니라 버틴 거예요. 특히 창가에서는 창이 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창가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왜? 공기가 순환되어지기 때문에 그나마 졸지 않는 곳이 창가예요. 한 14살, 15살짜리가 창가에 앉아서 너무 졸린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고요. 말씀 들으려고 막 하는데 너무 졸려. 그 다음에 설교의 내용이 끝날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또 받고 또 토론하고 하는데 밤이 새기 일부 직전입니다.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런데 이 중학생 아이는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하루 종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왔어요. 따라합시다. 이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다. 네,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열심보다 더 앞서는 건 사랑입니다. 그죠?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 것과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과 다르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과 주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사랑하여 신앙생활하는 것이 달라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띄워놓은 걸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돌고가 말씀을 전하는데 결국엔 졸음이 떨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잠깐 기억을 잃었던가 아니면 호흡을 멈췄던가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진짜 죽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나요? 제가 정답을 얘기했는데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누가는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는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즉 그곳에 누가도 있었습니다. 딱 떨어졌는데 누가가 진단했겠죠. 의사니까 정확하게 딱 보니까 숨이 완전 끊어졌어요. 죽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겠죠. 피곤한 몸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왔는데 누가 한 명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혹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괜히 왔네. 말씀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어린아이도 왔는데 어린아이가 죽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의 영을 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을 듣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준 귀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10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내려갔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피곤한 가운데 말씀 듣기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냥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나왔지만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살아났습니까?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살아났어요. 살아났으면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말씀 듣다가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말씀 그만 듣자.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들은 달랐어요. 11절 말씀에. 아니, 아이가 죽고 살아났는데 이만 그만 들었으면 좋겠는데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까지요? 날이 새기까지. 그러니까 이들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지시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12절 말씀에 이 아이 때문에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위로를 받았냐면은, 야, 이 아이도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하여 이곳에 왔는데 우리 어른이야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는가. 이 어린아이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피곤한 몸을 무릅쓰고 이곳에 왔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나의 전부를 걸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영혼과 육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장면은요,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에서 생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가 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는 것. 오늘 이들은요, 일을 다 마치고 왔어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피곤하면 어디 가고 싶으세요? 집에 가고 싶죠. 집에서 쉬고 싶잖아요. 근데 이들은 집에서 쉬는 것보다 무엇을 선택했어요?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들이 말씀 듣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까? 그들의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내가 일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열심을 내어 열정을 다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아이를 통하여서 정말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왔구나. 오늘 이 아이도요, 지친 몸을 이끌고 나왔으나 최선을 다하여 졸음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임을 믿고 나아가며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어져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소성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마지막 본문의 내용은요,
그 말씀을 듣는 곳에 그 아이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심을 통하여서 이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을 그 사건을 통하여 보여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요,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또 예배하며 나갈 때 우리의 영이 더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의 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 주님 내 안에 그 마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새롭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올 때,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를 나올 때, 열심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와, 이 집사님과 같이 하면 되겠구나. 이 성도님과 같이 하면 되겠구나. 그런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